12월 10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유다 왕국의 개혁, 곧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위한 회복의 노력을 계속합니다. 성전을 보수하고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히스기야가 이제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려고 합니다. 역대하 30장 전체의 말씀이 이 유월절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들, 본문의 말씀들은 내일 우리 묵상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 되는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이 유월절의 시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때에 환영받는 손님으로 이집트에 들어왔던 야곱의 가족들은 400년의 시간이 지나서 큰 민족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 요셉을 잊어버린 이집트의 파라오는 큰 민족이 된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노예 삼아서 학대합니다.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외치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노예되었던 땅 이집트에서 건지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파라오에게 가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을 보내달라, 그 땅에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듣지 않습니다. 모세는 거듭 부탁하지만 파라오는 거듭해서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악한 파라오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더욱 학대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으로 온 이집트를 치십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과 주변의 민족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번째 재앙, 곧 이집트의 모든 처음 태어난 생명들을 거두겠다고 하신 그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죽음의 사자, 곧 심판의 천사가 이집트에 임하는 날, 그보다 며칠 전에 앞서서 이스라엘의 각 가정은 정결한 양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날이 되었을 때에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가에 발라야 했죠. 이렇게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진 집만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지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저녁에 여행을 떠날 채비를 갖추고서 이제 잡은 양의 고기를 무교병과 거친 야채와 함께 서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집을 떠나서 나설 수 있는 나그네의 복장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서 나그네가 먹을 법한 음식들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상하게 들리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단지 그날 10번째 재앙이 있기 전날만 행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날 행하였던 이 행동들을 잘 기억해서 이제 이집트를 떠나고 난 이후에도 해마다 같은 날이 되면 이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곧 유월절 절기의 시작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유월절의 바른 의미를 이해할 때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운 구약의 율법을 넘어서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도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오늘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을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에서 처음 태어난 것, 곧 장자는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세상의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이 우리 모두를 대표하죠.
그렇게 그의 죄가 우리에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첫째 난 모든 것들을 죽이겠다라고 하셨다는 말씀은 곧 이집트의 모든 생명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죽음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집트에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그 이집트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첫째 난 것들도 역시 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역시도 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오직 정결한 어린 양의 피로써 그들이 살 수 있습니다. 정결한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죽어야 했습니다. 대속이지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양을 준비하라고 하셨던 그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유월절 전날 양을 잡던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이 노예되었던 땅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대대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시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노예되었던 땅에서 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의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본질이지요. 유월절이 있었기에 그들을 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이 살 수 있고 이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회복하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바로 여기 이 자리 유월절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리키는 이정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꼭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표로서 주신 명령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유월절의 약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집트 노예되었던 땅에서 건지신 것을 넘어서 죄악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나그네 복장을 하고서 유월절을 지켰듯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가나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사랑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였듯이 이제 우리가 유월절의 말씀을 들으며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시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자는 영생